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일반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거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경험은 그 달로 족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은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신 말씀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복음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으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쉽지 않았던 내 영혼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이 쉽지 않은 인생은 생각보다 쉽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 파도를 넘어갈 줄 믿사오니 주 하나님 우리의 항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헌신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에게 뭘 하지마 그러면 안 돼 라는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면 정죄한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정죄한다. 정죄는 죄를 정하는 겁니다. 즉 판단입니다. 재판장이 되어서 살인죄, 고로 사형. 여러분, 하지 말라는 말이 정죄입니까? 어른을 보고 인사를 안 하면 어른을 보고 인사해야지, 인사 안 하고 그러면 못 써. 이게 정죄입니까? 그럼 이런 말 하면 다 빼보십시오. 애가 할아버지 수염을 붙잡고 있어도 그런 말을 안 한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정죄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죠?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정죄하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이걸로 뭐 머리를 따는 것처럼 하든지 이걸 뽑아갖고 국수를 말아 먹든지 가만히 냅둬 보십시오. 뭐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될까요? 우린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죄하면 안 돼요. 남편 있는 여자가 밤마다 나이트클럽 가면서 뭐 그러고 살아요. 자식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네요. 자, 여러분 같은 성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오죽이 외로우면 그러겠냐? 네가 오죽이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았으면 그러겠냐? 정죄하면 안 되니까요.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되니까. 그죠? 그 가정 책임지실랍니까? 책임질 능력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너의 슬픔과 외로움이 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이유는 되지 못한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야 맞겠죠? 안 그렇습니까? 정죄 안 하시려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실래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너 그러지 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예수 안 믿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옆에 내가 집에 자식하고 남편을 놓고 밤마다 나이트클럽 가고 그건 뭐 하겠어요? 그러면 되겠니? 그랬더니 이 아줌마이가 창피하다고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아줌마이한테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했던 사람은 죄 지은 겁니까?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은 건가요? 사람이 안 나오면 무조건 그 안 나온 이유가 된 사람, 이유를 제공한 사람은 실족시킨 사람이죠.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 실족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제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같은 목사 됐고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실족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교회를 안 나온다고 안 나오게 된 이유를 제공했다고 무조건 실족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모르고 뻔뻔하게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성도들 당신들이 나가려면 나오고 내가 뭘 잘못 이래서 저런 사람이 목사님 교회 못 나가겠다고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 나 못 믿겠다고 그렇게 떠나잖아요. 그게 실족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또 교회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요.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음행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괜히 사랑 많은 척 붙들고 있지 말고 누룩이 그 푸대 안에 있는 모든 밀가루를 다 이렇게 이렇게 번지게 하는 것처럼 거기서 비유한 누룩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작은 죄를 그때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괜히 사랑 많은 척 연기하다가 나중에는 다 그 죄에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그거 영혼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내쫓아내라 그랬어요. 징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실족시키는 죄질한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붙들고 있으면서 다 죽게 하는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실족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린 것 같다는 것은 내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어찌나 도박을 하고 며느리를 막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하고 막 때리고 뺨을 때리고 그러면서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간다고 막 이리 들고 막 이러고 막 간다 이 말이죠. 그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간다고. 그게 실족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가 옆에 있어서 자기의 영혼이 부담돼가지고 아이고 나 못 있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 이건 실족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자기 죄로 말미암아 가는 겁니다. 유다서나 요한 1서 같은 뭐라 합니까? 우리 중에서 나간 자들이 있으니 나간 자들이 있대요. 뭐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냐? 본래부터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그랬어요. 잠시 속하 있는 것처럼 있었지만은 사도 요한이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하니까 못 견디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했어요. 그러더니 나간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내가 실족시켰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다 지우십시오. 지워집니까?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들이죠. 다 지옥 가겠네요. 이런 믿음도 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까지 염려 그거 없애가지고 그것도 못 없애고 어떻게 삽니까?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한 겁니다. 자기가 나간 겁니다. 예를 들면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당신 죽을 것 같으니까 하고 줄을 던져뒀는데
나 이딴 줄 싫다고 나를 무시하냐고, 내가 무슨 수영실로 나를 무시하냐고 하면서 줄을 안 잡은 겁니다. 그리고 멀리 돌아서 가겠다고 하는데 물살이 세가지고 휩쓸어 가버린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영상 하나 봤어요. 애기 붙잡으십시오. 지금 애가 뛰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마른 폭포가 있었어요. 마른 폭포. 일가족이 그 마른 폭포에 서가지고 이 날떨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는데 그중에 한 가족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저 위에서 물이 어디서 뚝이 터졌는지 비가 왔는지 물이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만해요. 처음에는 이 정도로 그냥 냇물 흐르듯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보고 저기 물이 오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랬어요. 빨리.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막 뛰어서 이제 거기 폭포, 마른 폭포 위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한 가족이 어떤 아주머니가 좀 늦게 그거를 말을 안 듣고 꼭 보고 있는다고 이러고 있었어요. 곧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그런데 점점 물이 갑자기 불더니 이만했던 물이 이렇게 무는 거예요. 사람이 유속이 어느 정도만 되고 무릎 위로만 물이 차도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가 낼 때 금방 떠밀려 죽는 겁니다. 무릎 정도만 물이 차도 물살이 이렇게 빠르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미끄러서 넘어지면. 그대로는 이제 온몸이 물을 받기 때문에 떠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다리가 이렇게 할 때는 물에 저항이 적잖아요. 근데 온몸이 잡아서 온몸이 물을 받기 때문에 떠밀려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거는 이만한 물이 순식간에 나오려고 대충 이렇게 이제 몸을 좀 가볼까 하는데 물까지 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명 가족같이 보였는데 꼼짝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때라도 서로 사람이 대여섯 명 되니까 몸을 묶어가지고 뛰어나오면 돼요. 불과 한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진짜 한 2m 앞이에요. 그런데요, 그 잠깐 머뭇거리는, 진짜 몇 초 머뭇거리는 동안에 물이, 이만했던 물이 이렇게 늘어갖고 다 쓸어 떨어져 나와버렸어요. 떠밀려 간 게 아니라 물이 이렇게 쳐버렸어요. 쳐버려요. 사람을 이렇게 폭파하고 뻥 쳐고 떨어져 나가버렸다고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물이 흘러 내려왔는지. 그렇게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러지 말라고 빨리 나오라고 말했는데요. 말을 안 듣고 본인이 거기 있다가 떠밀려 갔어요. 그러면 내가 실족시킨 겁니까? 아니죠. 살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만 보고,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누군가에게 말한 사람이 있고 그거를 듣거나 거부한 반응자가 있겠죠. 반응자의 행동만 보고 이쪽 사람의 죄가 있냐 죄가 없냐, 상을 쌓았냐 상을 안 쌓았냐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양자가 각기 다르게 각기 고유하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쪽 사람이 이쪽을 해하려고 그랬는데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피해가 없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남을 속이는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사람이 살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말을 안 듣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을 살리려고 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렇게 하나 보고 판단을 안 되듯이 오늘 본문에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왜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염려라는 말이 눈에 너무 잘 들어오거든요. 실족이라는 본문에도 실족만 눈에 너무 잘 들어오는 것처럼 염려라는 말만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번역이 옛날에는 뭐라 하냐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한다 했어요. 내일이 아니고. 근데 현대 신학자들이 고상하게 번역한다고 내일이 염려한대요. 이런 비문,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지금 씻습니까? 내일이 무슨 염려를 합니까? 내일이 뭔데요 도대체? 내일이 뭡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가지고 사람이 사는 것 중에 칸막이 딱 막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루인데 내일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내일이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내일이 와가지고 막 걸어갖고 도와주고 내일이 와갖고 돈을 줍니까? 내일이라는 거는 사람이 그냥 시간의 마디를 나눴을 뿐이에요. 내일이라는 실체는 없어요. 실제로 오늘이 나에게 막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것이 달려와갖고 우리에게 막 고난을 던져주고 하고 내일이라는 게 걸어갖고 고난을 끌어가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일이라는 게 있고 모레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레 시간을 이렇게 마디를 지어놓고 내가 하루가 지나고 모레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거지, 모레라는 것이 살아있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나에게 뺨을 때려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글피라는 게 와가지고 나에게서 막 이 어깨에 짐을 덜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비문이에요. 아닐 비. 문장이 아니라고요. 틀린 문장입니다. 실제로 번역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내일 일은 내일 그날, 그날에 염려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그날 가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내일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걱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내일이라는 게 와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 건 오늘, 내일 건 내일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안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안 없어져요. 또 뭐라 했습니까? 맨 끝부분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괴로움이 있는데 어찌 염려가 없겠습니까? 저 지금 여기 입술이 좀 어찌 문제가 생겨가지고 양치질도 못해 아파서 이쪽으로는. 이게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양치할 때마다. 되죠? 이거 없어질 때까지 계속 신경 쓰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이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날마다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날마다의 괴로움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사도들이 염려를 안 했습니까? 사도들도 선교하러 갈 때, 야, 여기 가면 나한테 이렇게 매질할 거고, 여기 가면 돌을 던질 거고, 어쩌고 저쩌고 거고, 사도 바울 보고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잡혀 죽을까봐. 그죠? 그럼 오늘 하지 말라는 염려는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그러니까 다시 앞에 맨 처음 서론하고 제가 연관시키면, 남에게 뭔가 하지 말라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정죄한다고 쉽게 넘어가고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염려 말만 나오면 우리가 염려하면서도 염려하면 죄 짓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염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염려할 이유, 괴로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삽니까? 그럼 한 목사 당신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뭔 말이냐 도대체? 얘 염려 안 해야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안 해야지요. 한날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한날의 악입니다. 재앙입니다. 한날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 고통이 있어요. 자, 이 고통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고통일까요? 사람이 살면서 오죽하면 끊임없이 고통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은 고통은 염려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눈을 뜨면 있고 눈을 뜨면 있고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전도서도 들었지만 그날 괴로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와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심령의 깊은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안정이 있죠. 저 같은 사람은 바다에서 어린 시절 컸기 때문에 파도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꼭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배를 타고 파도가 치는 날 배를 타면 여지없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믿음 좋은 척 배꼽대기 서가지고 나는 뭐 하나님 시키면 안 죽어. 그러면 금방 물에 던져져 버립니다. 그건 오만 방장하지 믿음이 아니죠. 믿음 좋은 사람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지. 안전벨트를 안 매면서 뭐 하나님이 때 되면 데려가고 아니면 안 데려갈 거니까 이거는 좀 죄송하지만 건방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지혜를 줘가지고 이 몸을 붙들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밥을 안 먹어야죠. 나는 밥을 안 먹어도 살 줄 믿어 그래야죠.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원래 어떻게 했냐면 충격을 받으면 뼈가 깨지게 만들어놨고 안 먹으면 힘이 없어 죽게 만들어놨어요. 먹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먹을 양식 주시면은 지혜롭게 가서 그걸 걷어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그걸 먹어야지요. 예전에 저희 섬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오셔갖고 아시는데요. 돌산이라고 옆에 큰 섬으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고 할 때 아버지가 저희 배로 그까지 이제 태워다 줍니다.
여객선을 못하거나 여객선이 없거나 그럴 때 파도가 무지하게 칩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큰 배가 있었는데요. 그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진짜 위험합니다. 근데 저를 태워다 주실 때는 그래도 파도가 뒤에서 밀어주니까 특히 겨울 같은 경우 괜찮은데 저를 태워다 놓고 아버지 혼자 다시 섬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맞바람을 맞고 가야 돼요. 조그만 배로. 멀리서 볼 때야 잔잔하고 이쁘게 보이지만 막상 바다에 서면 우리 이게 칸막이 정도 파도만 해도 일반 배, 조그만 배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1m만 돼도 우리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1m 이상, 2m 가까이 되는 파도에는 조그만 배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객선도 3m 이상 되면 안 갑니다. 큰 배들도. 3m 아니라 사실상 2m만 돼도 못 갑니다. 저번에 우리가 수련에서 나올 때 파도 좀 쳤죠. 그 큰 배가 흔들흔들했죠. 그 파도가 2m가 안 되는 파도입니다. 근데 그만한 파도에 조그만 배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센 파도에 바람도 더 세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육지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혼자 조그만 배가 그 파도를 이기고 막 가는 겁니다. 섬으로 저렇게. 한 7, 8km 되는데 그 길을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기도하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파도를 잠잠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믿음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셔가지고 배를 약간의 각도 차이로 배가 위험해지기도 안전해지기도 하는데 약간의 속도와 각도 차이로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 손발을 움직여 주셔서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참 자식 데려다 준다고 이렇게 그러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이 옵니다. 나는 이제 차 타고 가지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아하 안전히 가시겠구나. 이제 배가 가고 있는데도 그런 마음에 평안이 듭니다. 염려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네 목숨을 위하여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염려가 되죠.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염려가 되죠.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근심이 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이끌어갈까? 아까 그런 말로 나 이끌어가지 마라 그러는데 그걸 정죄했다고 하면 쓰겠습니까? 이 말씀은 19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에 이어지는 겁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염려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돈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먹으려고, 더 입으려고,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마시려고, 즉 더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에 쌓아놓은 보화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헛된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에서 34절 말씀은 한 달락인데 사실 이거는 주기도문의 실제입니다. 봐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주기도문의 서두 그리고 주기도문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기도의 실제인데 이 기도가 실제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돈을 주인 삼았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냐. 즉 사람이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고 그 고통 때문에 하는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즉 돈을 주인 삼았을 때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염려들 이것들을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는 음식을 얻을 수 있고요. 돈을 가지고는 의복을 얻을 수 있어도 목숨 그 자체는 못 얻거든요. 예, 목숨 그 자체를 얻지 못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위하는 것처럼 옷을 하나 더 입으면 이 목숨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를 더 먹으면 이 목숨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목숨 자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그 몸을 조금 더 치장시키는 거고 그 몸을 조금 더 보호하는 것일 뿐이지 남보다 조금 더 먹는 자랑거리일 뿐이지 그 목숨 자체는 더 먹고 덜 먹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호흡을 딱 거두면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헬스클럽 관장도 갑자기 죽잖아요. 의사도 자기 병을 못 고치고 죽지 않습니까? 뭐 숱한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 그 자체를 위해서는 사람이 돈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착각을 하면 말이죠. 돈을 주인 삼으면 돈이 만능의 힘이 있죠. 그래서 목숨 그 자체가 오래 갈 것처럼 돈도 해요. 근데 돈일 수 있는 건 뭐냐? 목숨 그 자체를 연장시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 먹는 거, 입는 거, 가지는 걸 더하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더 가지면, 더 먹으면, 더 입으면 목숨 그 자체가 더 연장이 될 줄 알아요. 돈을 주인 삼아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찌해야 더 벌까, 더 가질까, 더 먹을까 이거를 염려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돈이죠. 돈이 주인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염려를 하라 그러겠습니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거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실물 예를 듭니다. 공주의 새를 봐라.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다음에 들풀을 봐라. 공중의 새는 나와 같이 동물입니다. 먹어야 살고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얘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냐, 거두냐, 창고에 모아들이냐. 앞에다 나온 이야기죠. 창고에, 어디 창고에 쌓아라. 이야기도 하셨죠. 그죠? 이 짐승을 봐라.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데 먹고 살기 위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러니까 또 그러면 우리는 배짱이처럼 땡강땡강 놀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하면 또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소극적인 말씀이 아니고 매우 적극적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상당히 적극적이죠. 아주 이렇게, 이게, 도전적입니다. 기도 자체가. 이 기도의 실제도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부정형을 말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염려를 하지 말고 대신 다른 걸 하라는 겁니다. 매우 적극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공중의 새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여도 누가 먹인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새하고 나하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새를 그렇게 먹이고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인 나는 어쩌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는 이 대조군입니다. 나하고 새하고 대조를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새에게 어떻게 해주냐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주겠냐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들의 백화파를 보라. 가장 이쁜 꽃이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야. 그 꽃잎을 위하여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가. 아까 공주에서는 생각도 좀 어떻게 먹고 사는가를 보라 하면 들의 백합화는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한 게 없답니다. 세 번째입니다. 들풀을 보십시오. 들풀은 이 세계 중에서도 천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냥. 불을 위하여, 불태우기 위하여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들풀도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입힌대요.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한 것 같잖아요. 아니 내일 부삭에 들어갈 것을 뭐하러 그렇게 입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 불사라질 거라 할지라도 입히신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 작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이 보화를 어디다 쌓아놓을까 이 보화를 어떻게 이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아서. 어떤 믿음인가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믿음이 작다 이런 말입니다. 저 하늘에 계시면 오늘 우리 전도서에 해 아래 수고한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뭘 말해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말씀. 오늘 아침에 했죠. 하늘 아래서 한 것은 헛되지 않냐고 해 아래서 한 것은 헛되다 그랬어요. 왜냐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서 헛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 알미라. 너희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잖아요. 아버지가.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약간 꽈배기처럼 틀어진 겁니다. 뭐라면요.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래요. 그런데 주인하면 너무 상명하복 관계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먹을 양식을 주는 관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권을 가진 주인이면서 그 주인이 누구냐면 너희 아버지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고 돈을 쫓아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쩌겠냐? 먹이고 입히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냐? 예? 주인이면서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만 인정해도 세상에 자녀를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냔 말이죠.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랬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뭐냐면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죠. 이게 실제 이야기라는 겁니다. 실제 이야기. 그런데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돈을 주인으로 삼아 사니까 헛된 데 보물을 쌓고 하지 않아야 될 염려를 하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바꾸면 그 주인이 누구냐 했더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으며 살까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목숨을 붙들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 중요한 건 목숨입니다. 우리 생애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가난하건 부하건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짜장면을 먹던 갈비를 뜯던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안 주겠냐는 거죠. 결론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서 좀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염려를 했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 확실한데 그러면 내가 졸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걱정이 되더라고요. 학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했어요. 돈이 없어도 먹는 거는 힘들었지만 걱정 안 했는데 이게 걱정이 됐어요. 등록금 어찌합니까? 그런데 답이 나온 거예요. 봐보세요. 큰 것부터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웠다는 거 내 자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믿냐? 제 자신에게. 믿는다.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 목사 한 수를 받아야겠지. 그렇다. 목사 한 수를 받으면 최소한 신학교를 졸업해야겠지. 그렇다. 신학교를 졸업하려면 뭐가 전제되지? 네가 그동안에 죽지 않고 살아야겠지. 그렇다. 신학교를 졸업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렇다. 공부를 하려면 머리가 그동안에 바보가 되면 안 되겠지. 머리를 지켜주시겠지. 아멘. 그럼 공부를 공짜로 하냐? 아니, 돈을 내야지. 그러면 그 돈을 주실까 안 주실까? 니를 신학교를 졸업시키려면 돈을 주실까 안 줄까? 주시겠지. 믿느냐? 아멘. 큰 질문부터입니다.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목숨이 붙들린 거 믿느냐? 아멘. 그러면 먹어야 사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 무엇일까? 아멘.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랬죠. 하나님 아실까 뭘까? 안다. 믿느냐? 아멘. 그럼 주실까 안 줄까? 주시지. 아멘. 이렇게 답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이야기부터 한 거예요. 아버지면서 주권을 가진 분이 내 생명의 때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최소한 먹어야 사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냐 이 말이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거를 안 주겠냐 이 말이죠. 이거를. 큰 질문부터 하면 자질구레한 질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이게 계산이 잘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힘쓰지 않아야 될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무지하게 쓰고 염려하면서 자기 삶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입고 먹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 거지만 키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내 자체에 뭐를 기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할 수 없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겁니다. 생명의 때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면 먹고 마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랍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31절 2절에 또 이렇게 나왔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반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 맞지요? 사람이 주인을 잘못 세우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고 읊어대도 절대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 줄 알면 그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악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감싸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아버지라는 걸 신뢰하면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 충분하게 줍니다. 여러분, 제가 입은 옷이 이게 바지하고 위에요, 이게 얼마짜리게요? 좀 되게 보이죠? 아, 그래, 안 보이십니까? 눈썰미에 싸구리. 에이, 저는 싸구리를 입고 그래. 싸구리 같이 보이죠? 예, 싸구리 맞아요. 5만 원입니다. 위아래 5만 원. 그래도요, 누가 입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 옛날에 전도사 때 니아가에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넥타이를 맸는데 5,000원짜리 넥타이 멋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거든요. 수십만 원짜리를 차도 사람 인생이 참 가치 없게 사는 사람한테 이게 삐뚤어져 있고 격조 없게 보이지만, 내가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눈빛이 총명히 있으면 아무리 싸구리를 입고 싸구리를 차도 사람이 그렇게 가볍게 안 보인다.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어느 목사님 설교 때 들었어요. 근데 막상 진짜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별로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지만 오늘 딱 메시지가 그래서 여러 어른들 앞에 뭐 인생의 고난이 뭐 얼마나 됐다고 젊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할까 하지만, 뭐 시대에 불문하고 요즘에도 가난한 애들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몸무게 89kg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몸무게 72kg, 3kg, 많이 나가면 4kg입니다. 72kg가 되면요, 이 몸에 72kg가 되면 앉아서 일어나면 현기증 납니다. 왜 현기증이 났을까요? 잘 먹었으면 안 그럴 건데. 이 한겨울에, 요즘에는 따뜻한데, 그때 제가 고시원에, 창문도 안 열리는 고시원에 곰팡이 냄새나고 막 담배 냄새나는 그 고시원에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따뜻한 물도 쫄쫄쫄 나오는데 방도 미지근하게 제일 먼 방에 이렇게 사는데 겨울 이불이 없었어요. 한 달에 15만 원 갖고 삽니다. 15만 원이면 헌금하고 교회 가는 차비 빼고 나면 하루 한 4천 원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럼 교회 청년 형한테 돈도 좀 빌렸다가, 그 노 원사님이 주시는 그 지하철 이 표도 좀 받아갖고 다녔다가, 저는 말씀드린 대로 뭐 다 가고 나면, 청년들 가고 나면 라면 한 봉지 사다가 교회 식당에서 끓여 먹고 갔다가 일 지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탁해 태고 제가 이 겨울 잠바 하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리털 잠바 한번 사 입어보라고 23살 때 겨울에 처음으로 10만 원을 줬어요. 10만 원 갖고 사기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싸게 사면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테크노마트 1층에 이 상설 매장이 있었어요. 갔어요. 살라다가 안 샀어요. 우리 교회에 저보다 한 15살 많은 형님이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분은 거의 30대 말이죠. 지금 제 나이쯤 됐죠.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 증후군들은 빨리 늙잖아요.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구두 닦기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 생긴 모양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원숭이에 좀 가깝잖아요. 이게 이제 염색체 이상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분을 존중해서 아무도 없어요. 구두 닦기 해요. 구두 닦기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맨날 소고기 반근을 사다 줘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이 뭐라냐면, 그 형이 이름이 성호였는데 성호가 천국 가면 상을 제일 많이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맨날 이 호창 추닝을 입고 다녀요. 얇은 비닐 추닝 있죠. 이걸 위아래로 입고 다닌 거예요. 형님 집에서 사는데. 근데 오리털 잠바를 제가 처음으로 이 잠바를 하나 사 입어보려고, 나도 좀 젊을 때 23살이니까 멋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멋입니까? 남의 동아리 방에 갖고 라면 얻어먹고 지내고 있는 지금 판에. 그런데 옷을 한번 사 입으라고 그렇게 어렵게 돈을 마련해 줬어요. 한 달 생활비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근데 그걸 갖고 테크노마트 딱 갔는데 그 형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형 잠바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저는 25,000원짜리인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임장호님이 입으신 것보다 비슷해요. 근데 저런 색깔, 이 목도 안 올라오는. 그러니까는 옛날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옛날 60 먹은 할아버지들이 허리 이렇게 밴드셔고
이렇게 여기는 벙벙한데 여기는 딱 이렇게 뭐랄까 타이트한 그런 잠바 있어요. 주머니 이렇게 하나 있고 그런 거 회색하고 밤색 같은 거 25,000원짜리 2개 5만원 그 형님 잠바 하나 뭐 솜잠바 하나 사주고 나 그거 이렇게 그거 입고 교회 갔더니 노인 옷 입고 왔다고 얼마나 돌려대든지 그럼 나 실족이 나가면 상처받고 떠나버려 되죠. 그들이 하나 사주지는 못하고 부자들도 많은데 나이 먹은 사람 옷 입고 왔다고 그럼 그 불쌍한 사람 누가 옷 하나 사줬습니까? 그분을 사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받으려는 건 아닌데 나도 옷 하나 사주셔야죠. 4년 만에 사요. 4년 만에 4년 만에 그 교회 누나가 디바이스인가 거기 뭐 그 외제 그 옷인데 약간의 문제 있는 게 있었어요. 약간 이게 팔 수는 없고 있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걸 한 벌 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신대원 1학년 들어갈 때 그걸 한번 입고 다 이제 있는데요. 주여. 그 후에 뭐 제 결혼한 것도 들어보셨지만 옥탑방 2천만 원 보증금도 장모님한테 달라 했고 염치 좋게 그렇게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 아버지가 방 한 칸 얻어둘 돈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얘기지만 선보라고 나가면 전부 다 부잣집 딸내미들이었어요. 부잣집 딸내미 중에 마음씨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돈 없는 전도사 좋다고. 예? 진짜로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만난 거예요. 저만 좋다고 했으면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뭐 코엑스에 상가 있는 분도 있고 막 아파트도 막 사주는 그런 분도 있고 저기 막 제철소에 막 간부집도 있고 또 양재에 막 그 부잣집도 있고 뭐 하여튼 외동딸 아주 부자인데 외동딸 뭐 이런 집도 있고 진짜 제가 만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짝이 아닌 거죠. 그걸 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주제를 알아야지 네 진짜 방 한 칸을 얻어줄 돈이 없는데 장가를 가고 싶어도 보낼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뭐 그리 눈이 높았고 이 자식아. 자식이라는 표현 안 써요. 제 아버지는 새끼라 그래요. 주제를 알아야지 이 새끼야. 눈만 높아갖고 막 저한테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그죠? 전도사 돼가지고 사역하는데 청년들 지금까지 밥 엄청나게 사줬습니다. 집에서 해준 밥도 있고 진짜 제 사비로 무지하게 많이 사줬어요. 책도 수백 권 사줬고 밥도 아마 수백 번 사줬을 겁니다. 한 번은 저희 가락동에 있을 때 막 부임해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청년들이 이쁘게 막 왔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인지 몰라요. 하여튼 한 7, 8명 됐나?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새벽에 보면 갈치조림집이 있었어요. 갔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켜가지고 먹는데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그때만 거기 주인이 누구냐면 여기 종암중앙교회 맞나요? 맞죠? 거기 집사님이에요. 근데 거기 가락동 와서 장사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요. 저거는 아니 뭔 전도사님이 돈이 있어가지고 이 밥을 맨날 사고 막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보기에는 제가 참 밥을 많이 사는 것 같지요. 그런데요. 교역자가 아무리 성도들에게 많이 써도 지나놓고 나면 받는 것이 많지 많이 주는 것 같아도 실상 받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더 많이 받아먹고 삽니다. 그랬어요. 근데 청년들한테 뭐 얼마나 받아먹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 아들이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받아먹었습니다. 받아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모범을 보이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 앞에 목사님이 이 청년부 헌금에 좀 이렇게 관여를 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덕스럽지 못하게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알고 있는 터였고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그거였어요. 목사들이 누가 돈 내라 소리 안 한다. 그러나 자기가 먼저 한번 주머니를 이렇게 들어서 한번 내면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네가 준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마음에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어디 가가지고도 뭘 먹자 무슨 내기를 해놓고도 예를 들어서 윷놀이를 해놓고 목사 가족이 졌어요. 끝까지 그 벌금 10,000원 안 내려고 그럴 때 얼마나 속이 보이겠냐. 물론
공적인 일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어디 가가지고 음료수라도 한번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성도들 중에 그거 받아먹고 속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런데 그거 돈 몇천 원 안 쓰려고 뒤로 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속이 보이고 그게 은혜가 되겠냐.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친구 중에 하나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자기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그 친구도 이제 목사가 됐는데요. 뭐라 하냐면 제가 전도사 때 뭐라 하냐면 목사들이 받아먹을 줄만 알아가지고 군대 장교들도 받아먹을 줄만 알잖아요. 받아먹을 줄만 알아가지고 감사할 줄을 모른대요. 예를 들어서 목사 집에 자식이 결혼을 하면 장로님들은 부조를 몇십만 원을 해요. 그러면 장로 집에 결혼을 하면 목사가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성의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절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말 안 되죠. 성도들 중에는 목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또 착각해요. 목사지만 어렵습니까? 안 어렵고 풍부한 사람도 많아요. 성도님들 중에는 교육자들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끼리도 서로 부조를 해요. 부조, 돕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교육자니까 뒤로 손들고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것만 이렇게 봉투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교회 이름 쓰면 좋은데 또 자기 이름 써요. 다 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조금이라도 서로 표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성도가 10만 원짜리를 해주면은 10만 원에 갚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거 다 갚으면 거덜나버리죠. 5천 원짜리 만 원짜리로 땡큐 고맙습니다는 표시만 해도 큰 감동을 받는다. 또래 친구가 가르쳐 준 거예요. 20대 때. 또래지만 지혜롭지요. 어찌 알았냐면 얘가 온누리교회에 있는데 온누리교회 목사님들 그 큰 교회에서 그 부자 동네에서 얼마나 대우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자기가 청년 사역을 해보면서 옆에서 본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남이 사는 것만 잘 봐도 지혜로울 수 있어요. 이 친구가 그걸 보고 제가 전도사 때도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니한테 이만한 걸 주면 이만한 걸 갚을 능력은 없지만은 요만큼만 감사합니다 표시를 해도 큰 은혜를 받느니 새겨들어라.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네 말이 맞다. 그리고 항상 표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때 내가 줄 것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표시를 할 수 있다면 서로 시간이 이제 한 달 살 건 아니야 몇 년을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몇 년 내지 몇십 년 볼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받기만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도 이렇게 어려웠지만은 우리 전도사님 집에 막내를 낳는데 제가 분유 한 통하고 귤을 한 봉지 사갖고 갔다니까요. 제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뻐했을 거예요? 안 이뻐했을까요? 이뻐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겁나게 이뻐했을 것 같아요. 72kg밖에 안 나가지고 이 키에 앉았다 이러면 현기증하고 저 위궤양 있었어요. 위궤양. 걷다가 걷지를 못해서 아파가지고 가만 서 있었어요. 통증 사라질 때까 2년 동안 병원을 못 가고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알지요. 얼마나 아팠는지 걷지를 못했다니까요. 진짜로. 청년들끼리 같이 교회 맞춰 가다가 다 가라는데 저 혼자 먹고 가만 서 있었어요. 이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2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 안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보신 줄 압니다.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어도 대단한 걸 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렵고 힘든 중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걸 바라보는 거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밥 먹을 돈 있냐? 돈 어쩔 때는 10,000원을 보내줍니다. 10,000원을. 그러면은 없죠. 없어도 있다고 거짓말 해야죠. 근데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있는 대로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3년 6개월 가뭄 중에 까마귀를 보내갖고 먹을 거를 주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내가 잘 먹고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CCC 친구들이 어디 간다고 방 좀 받으라고 해서 며칠 동안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예, 교회에서 누나가 문화상품을 줬고 그거 받고 가고 돈 몇천 원 받고 가지고 이렇게 또 돈 먹고, 한 번은 2001년 11월 말쯤 돼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스탠드 있죠.
구석지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시멘바다에서. 정말 절박하진 않았어요. 절박하진 않았는데 나이가 24살밖에 안 된 젊은이다 보니까 더 처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한참 왕성해야 될 나이에 진짜 밥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게 걱정이 되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신세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은 나를 굶겨 죽일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젊은 놈이 할 기도입니까? 뭐 또 얼마나 많이 굶었다고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약간의 원망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어떻게 온지 아시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온지 아시면서 오늘 실제니까도 실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섬에 그 양옥집들 많죠 가니까 그것들이 보통 언제 지어지냐면 94, 5년, 90년대 중반에 다 지어진 겁니다. 그 후에 10년 있다가 저희 집은 지었어요. 태풍이 완전 박살이 난 다음에 지은 겁니다. 빚내가지고. 안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태풍 불 때마다 얼마나 그 집들이 부러운지 몰라요. 왜? 걱정이 없어요. 그런 집은. 태풍 불 때마다 진짜 죽느냐 사느냐를 넘나드는 게 그 약한 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섬에서. 10년을 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 집에 이제 입택이라고 그러죠. 집에 이제 집을 다 지어놓고 잔치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잠시 이제 섬에 들어갔었어요. 토요일 날. 근데 그 집 그날 딱 이제 잔치하는 날이었어요. 가니까 이제 어머니도 그 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와서 밥이나 좀 차려주라고 밥을 항상 차려줬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한 나이 때 애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이 집은 좋은 집이 있어도 이 집 식구들은 부모 자식이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할 줄을 모르고 예배할 줄을 모르는 집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은 명절에 모여서 없어서 서로 손을 모으고 울면서 기도를 해도 우리 집은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이 집이 부럽지 않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나라 번역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도대체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 그 정도 믿음도 없냐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는 넥타이가 2개인가 3개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할아버지 아저씨들 매는 거 이만한 넓은 거. 근데 지금은 50개가 넘어요. 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해도 50개가 넘으면서 주마다 한 걸을 갈아타야 돼요. 주일날 제가 아침에 갈아차고 오후에 갈아차는 거 보이시죠? 예? 언제 그거 다 찰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보십시오. 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먹을 양식을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염려하는 거예요? 진짜 염려할 거 뭐냐면 우리의 죄를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이거를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한 단계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목숨이 하나님 앞에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줍니다. 그거 안 주면 죽으란 얘기니까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조금 한 계단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돼야죠. 우리 주님의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근데 저번에 그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걸 하는데 맨날 뭐 먹을까 마실까? 이것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까? 이래서 연예인들 중에 호화로운 집이 있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먹어야 되는데 조금 덜 먹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인기를 좀 끌다가 인기를 좀 못 끄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있겠다고 마약하고 자살하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꼭 그것만 아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부럽게 사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늘의 아버지 계신 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가 없는 건 하지만 염려의 종류와 질이 좀 다른 것입니다. 돈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내가 똑같은 수고를 하더라도 이 수고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볼까? 어떻게 남들에게도 귀한 일을 해볼까? 시간이 좀 가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1살 때 옛날에 동안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높은 뜻 시리즈 교회에 거기 이제 설립하셔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상당히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셨어요.
97, 8년 이제 IMF 상당히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저기 부도나고 도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 기업가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죠. 나를 위해서 하죠. 아니요. 직원들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돈 벌어서 남 주냐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대요.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대요. 돈 벌어서 남 주려고 번대요. 남 주려고. 그게 맞지 않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 나중에 좀 미움받았는지 어쩐지 이제 몇 년 있다 떠나시게 됐는데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엄마가 아빠 이렇게 가르친대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니다. 다 니를 위해서 하라 그런다 그런대요. 근데 성경이 뭘 가르치냐요? 공부해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라고 가르치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공부해서 남 주라는 겁니다. 이게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남 위에 서는 사람이 되고 많은 지식을 쌓아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그 지식을 쓰라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제가 거기서 귀한 통찰을 했어요. 니 왜 신학 공부하냐? 뭐하러 그 화기금에서 뭐하러 그 돈을 수천만 원씩 내면서 가냐? 교회를 위하여. 옛날부터 제 대답입니다. 항상 같은 대답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먹고 살라고 막 끌어보니까는 나중에는 높은 자리까지 갖고 부정부패하고 참 초라하게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그렇게 안 가르친대요.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준대요. 자기를 위해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고방식,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이 오늘 말씀하고 유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룬다는 게 뭐겠습니까? 온라인 계좌 이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의 가치를 매겨준대요. 진짜 가난한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냉수한 그릇 해서 주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배운 겁니다. 뭐 저번에도 자꾸 말씀이고 또 많이 써먹을 게 그거밖에 없다고 맨날 똑같은 거 써먹습니다. 이게 몇 개 안 돼요. 한 서너 가지 가지고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그런데요. 저 어릴 때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분들이 몸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화장품이나 약을 팔러 섬에 많이 다니셨어요. 요즘에는 그런 분도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점심을 굶고 다녀요. 네. 배 타고 아침 저녁을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식당도 없는 섬이고 그래서 굶고 다녀요. 근데 꼭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나이가 그러니까 얼마 안 됩니다. 제가 12살 돼봐야 저희 어머니가 32살밖에 안 됩니다. 21살 차이 나니까. 30대 초중반밖에 안 되는데 그 자녀들이 넷이나 있는데도 그 아주머니를 불러요. 같은 상에서 점심을 먹어요. 별 문제가 없더라도 그 사람들 이 서울의 이 젊은 아줌마들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리 쉽게 하실 수 있었겠어요? 이웃 섬에서 운동회로 왔는데 분교에서 왔는데 본교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 안 해준 거예요. 또 돌아다녀요. 어느 식당이나 술집에 가고 라면을 하나 끓여주는데 술 팔아야 된다고. 아줌마가 라면을 안 끓여줘요. 이 분교에서 온 애들이 선생님하고 어쩔 줄 몰라갖고 이 섬에서 정말 점심때 체육대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배고프고 이 어린애들이. 그런데 어머니가 밭에서 빨래하고 갔다 오는데 못 보는 애들이 선생님하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어디 왔냐 했겠죠. 옆에 섬에서 분교에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점심을 좀 먹으려 하는데 이 술집에서 라면도 안 끓여주고 본교에서는 밥도 안 차려주고 선생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정말 굴욕적이겠어요. 그럼 선생님 우리 집에 별 반찬은 없는데 우리 집 갑시다. 내가 보리밥이라도 우리 그때 보리밥이라도 김치라도 애기들한테 좀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애들을 우리 집에서 밥을 먹였어요. 그때 제가 아주 어린애기 때니까 우리 어머니가 20대 중반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장로가 돼가지고 여수 노회에 가가지고 노회에 갔는데 그때 그 분교 선생님이 또 장로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된 거예요. 부부 동반해갖고 또 모여 왔더니 그때 저희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옛날에 내가 어디 학교 분교 선생일 때 참 본교에서 밥도 안 주고 서럽게 애들 데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그때 새댁이었는데 우리가 밥 먹여줬다고 그 많은 장로님들 앞에서 막 이 자랑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모를 일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다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그거는 남이 준 칭찬이기 때문에 하늘에 쌓인 상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이 삶을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어떤 보화를 쌓을까. 정말 이것 때문에 근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하더라도 이 고통 중에서도 나를 돌보고 계신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시기하고 욕할 수는 있어도 그 속으로는 과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하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정말 우리 길위의 소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저 위에서 세상 소리가 아닌 저 위에서 주신 이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하늘 아버지께 또 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